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중요한, 정말 그 한 묶음만 가지고 해도 주일 설교를 해도 충분한데, 이거 뭐 몇 묶음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데 아침에 중요한 메시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실은 1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두 구절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마음에 완전히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뭐 자기들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뭐 대나 놓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 어떻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그냥 뭐 미워하고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서 죽일 정도까지 마음의 정오와 혐오가 가득 찼다는 것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배후의 사탄의 그 배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지금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지금 뭡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진짜 영적 싸움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는 가운데 3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건 정말 갑작스러운 사건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건에 한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한 여인, 이제 이 여인이 뭐 마리아니 누구 마리아니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뭐 오늘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볼 때 보고,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 머리로부터 이렇게 확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아마 본문으로 볼 때에는 이 여인이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갈 결혼 지참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노동자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365일인데 한 60일 정도는 노니까 우리가 쉬니까 그러니까 한 300일 정도 일했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실정으로 말하자면은 뭐 하루 그러니까 1년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뭐 많이 받는 사람은 뭐 몇십만 불도 받을 수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 여인이 한 5만 불에서 10만 불은 벌 수 있겠죠. 좋기, 그죠? 5만 불에서 10만 불을 벌 수 있겠죠. 이걸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에 5만 불에서 10만 불 향유 부어서 예수님에게 보니까 그래도 아깝잖아요. 5천 불에서 만 불도 아니고 5만 불에서 10만 불인데 1년 연봉인데,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늘 그 12명의 자기가 잡힌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13명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 늘 뭐 예를 들자면은 옷값, 음식값, 숙소 이런 걸 늘 이런 걸 이제 자기가 그 담당하고 했어야 되니까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거 한순간에 1년 연봉이 날라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야,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으면 큰 유익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낭비를 하느냐. 사실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재정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구제 사역들, 이거 교회의 또 이 구제 사역은 교회가 또 해야 될 본질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액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순간에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참, 이건 오늘날에도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고 이렇게 논쟁이 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포커스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영어로 the anointed입니다. the anointed가 메시아거든요. the anointed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획득한다기보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하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메시아 뜻이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그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진짜 이 심오한 내용들을 어찌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왜 그걸 이 본문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앞으로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좀 약간 벗어나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해방신학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기는 교회 그 안에 본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만 더 넘어가면은 굉장히 거기는 위태위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즉 거기서 레디컬하게 나가면은 곧 가난한 자를 예수하고 같이 통일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 버릴 수 있는 그 레디컬하게 나가는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개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그 메시아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성도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예민한 그 예리한 그 깊이 있는 그 차이를,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신앙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0데나리온 한순간에 낭비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홀리 웨이스트, 거룩한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특별히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로서는 모든 일이나 모든 재정이나 모든 노동이, 모든 재정이나 노동의 포커스는 항상 효율성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는 맞습니다. 회사 가서 일하는데도 효율적으로 못하는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거 다 바보라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죠. 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효율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는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이 땅에서 명예롭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가치도 아니고,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삶을 주는 것도 인생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예민하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반드시 돕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은 뭡니까? 출발은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옥합은 그 당시 그 여인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결혼 지참금을 깨버리면 앞으로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기 자신을 깨뜨립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릴 때에 여기서 향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수지 않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부수지 않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부수지 않고 무슨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10절 보면 이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 자, 이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돌아가시고 부활절하는 이 원래의 절기는 유대인의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하고 유대인의 유월절은 같이 갑니다. 아니 고난 주간하고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그러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 자,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두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나야 될 장소, 그리고 유월절 음식. 자,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유월절 지낼 장소는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미 준비된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월절 음식은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는 어떤가 하면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면 또 성 안에 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유월절이 지나면은 주민들은 그 당시 외부로부터 오는 순례극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있는 공간을 순례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로 내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공짜로 내어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 당시 자료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39대의 채찍에 맞는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머무는 공간, 집 이런 데는 공짜로 미리 우리가 말하면 어포인먼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딱딱 맞으면 그래 들어가서 준비된 데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월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은 그 집의 주인이 안 주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서 유월절 지낼 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런 배경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지금 고난 주간, 자, 이 여러분 보죠.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고난 주간이 스타트되는 겁니다. 절기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종료주일날 봤는데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귀도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보내는데 자, 이 유월절이 바로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돌아가시는 그 전체적인 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사역을 완성시키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장소, 그 공간도 미리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종료주일부터 고난중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무엇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사역의 길을 중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홧김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니까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나오네.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이 십자가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겠다. 순식간에 적극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고 이미 그전부터 준비된 사역, 계획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고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착착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넘어가지만 이 모든 한 프로세스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막판 이제 십자가까지 치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고 치밀하게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유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배반하면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들을 체포하고, 이 체포하면서 이제 다음에 보면 또 빌라도로 가고,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다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준비된 구원 사역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넓은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사역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그 중요한 행사에 학생이 참가하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본질이고 학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그게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하고 내 좋은데 오직 나만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는 삶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그런 삶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삶에는 가치를 두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까지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드디어 22, 23, 24, 25, 26. 이 마지막 만찬 때 이루어진 바로 그 모습.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그 잔을 나눠 주시는 모습, 이게 바로 성만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성찬식을 잘 못했는데, 내일 저녁 때 우리가 성금요일 내일 저녁 때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1년 만에 저희들이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과 특별히 성금요일 이런 예식은 1년 중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절기로서 예식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금요일 여러분 또 오셔서 성찬식에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의미가 초대교회 때에 이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의 삶,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성찬하는 예식을 보고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정부에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저 그룹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 저 사람 중에서 살과 피를 먹는다 해서, 그래서 신고하는 그런 해프닝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신고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실제적인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의식상으로 예식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는데 그 내용의 본질을 보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살을 내가 먹으면 그 사람과 내하고 일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품이 계속 예수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주일처럼 하는 이런 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모일 때마다 그네들은 성찬. 그래서 흔히 애찬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모일 때마다 2명 3명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또 뭘 결단하는가 하면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자, 27절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27절부터죠. 죄송합니다. 27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죠. 아직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일 이제 흔히 자칭 타칭 수석이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래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혈기왕성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죽겠다. 주와 함께 다 죽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딱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니 십자가 달리기는 뭘 달려요. 제사장이 보낸 사람에게 딱 체포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5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다 도망갔다가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 한 청년을 전통적으로 마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래서 마가가 자기 모습을 자기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에 살짝 넣어놨다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한 청년이 마가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추정을 해왔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쓸 때 작가는 자기의 모습을 은연중에 문학 작품에 넣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인물을 자기화하여서 그 인물에다가 이제 그 인물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는 그런 작가의 습관도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앞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그렇소 하고 다 이렇게 죽을지언정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체포만 돼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참 부끄럽고 미안했지만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이 십자가 밑에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이 싹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그 밑에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나 그 시신을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향을 발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그 제자들이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그 밑에 남아있던 건 다 여성들만 남아있었죠. 남자들이 다 도망가요. 남자들이 이렇게 고함은 잘 질러도요 끝까지 버티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받고 진짜로 제자들이 이 말대로 해요. 죽을지언정 주를 안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혈기와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 못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남자들 12명이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만 돼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실 때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사역할 때는 진짜 자기들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 안 했던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이 굉장히 예언적인 요소가 있죠.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임하실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일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성경적인 일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성령 없이 일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아무리 어벙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령으로 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제 32절에서 42절까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땀이 흐르는데 그게 피처럼 흘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게 하시면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나를 십자가 사역에서 빼주시고 다른 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 말입니다. 쉽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6절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함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실패했더라면 십자가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기도에서 승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 기도의 승리입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겟세마네, 이게 올리브 기름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를 짜서 확 짜서 압축해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 올리브가 감람이잖아요. 감람 열매로서 짜서 압축해서 짜서 그걸 막 짜서 이렇게 막 그 털 가지고 확 짜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요걸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겟세마네는 지금 우리한테 겟세마네는 고유명사지만은 그 장소, 예수님께서 그냥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그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그 감람나무가 있는 그쪽에 그 팔복교회가 있고 한 바로 그쪽이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원래 겟세마네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즉 뭔가 하면은 어디든지 감람나무 가지고 털을 짜는 곳을 다 겟세마네라고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방앗간하고 똑같습니다. 쌀 가지고 떡 만드는 곳을 우리가 방앗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방앗간, 여기도 방앗간, 저기도 방앗간. 쌀 가지고 떡 만들면 다 방앗간이에요. 그것처럼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면 다 겟세마네예요. 거기가 다. 여러 겟세마네 가운데 한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바로 그 고유명사, 바로 그 겟세마네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겟세마네가 많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곳이 여러분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이곳이 유일하게 여러분 삶의 고유명사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마다 다 겟세마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곳이 겟세마네고 여기에서 승리해야 십자가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곳이 겟세마네가 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그 집이 또 겟세마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사건들을 봅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머리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고난에 따라가며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재정이나 또 가정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또 각자가 처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도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8일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청년들, 여타 이유로 교회에서 멀리 떠난 청년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